오늘은 대성찬. 모든 것이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으니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랴. 응? 여기가 아닌 것 같으네. 번뇌는 본래 텅 비고 고요하지만 허망한 생각이 저절로 번갈아 서로 얽힌다. 언어가 큰 도인이 번뇌를 끊어 제거할 필요가 없다. 언어가 큰 도인이 번뇌를 끊어 제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보살님들이 기도를 해보면은 이게 이제 언어는 분별망상인데 언어를 통해서 또 도를 드러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번뇌망상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번뇌망상 그거 자체가 도거든요. 이거를 보살님들이 그냥 이렇게 알면은 참 이게 좀 진짜 이게 공부해보면 묘해요. 처음에는 번뇌를 막 끊으려고 그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막 이러거든요. 잡생각 안 하려고 막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공부가 다 돼 보면은 번뇌망상 그게 그대로 돌아.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결국은 내 생각에 다 속았구나라는 생각에 의의가 없다니까요. 의의가. 근데 처음에는 이 번뇌망상을 끊어야 돼요. 끊어야지 도가 드러나는 게 보이거든. 왜냐하면 도는 항상 바탕으로 있는데 보살님들이 번뇌망상이 이렇게 죽을 듯이 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라. 예,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대로 번뇌망상으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이제 번뇌망상 이게 싹 다 쉬게 되면 이게 내 본성이 그대로 확 드러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끊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 완성이 되면 바탕 위에 이렇게 번뇌망상이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도거든요. 바탕과 언어, 분별, 망상이 다 이게 도라니까. 그 보살님들이 여기서 출발해갖고 이렇게 한 바퀴를 뺑 돌아야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 걸리느냐? 결국은 내 생각에 다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번뇌망상이 도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절대로 안 돼요. 왜? 우리는 의심이 끊임없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번뇌망상이 돌까? 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번뇌망상이 도다 이러면 그냥 그대로 씌워버리면 되는데 절대로 씌워지지가 않아요. 왜? 내가 내 스스로 마음에서 정득이 안 됐기 때문에 끝없이 의심이 일어나거든요. 그 의심 때문에 내가 결국은 이게 한 바퀴 돌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생각 패턴, 그 프레임 안에 우리는 이 몸이라는 기계가 그렇게 작동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 나는 번뇌망상이 더 많아서 안 되고 또 누구는 번뇌망상이 적어서 잘 되고 이게 아니라 사람으로 생겼으면은 그 프레임 안에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래서 이 고행을 하시면서 6년이 걸리신 거예요. 6년이. 만약에 부처님이 뭐 원래 탁월한 사람이고 도에 이제 그 가깝게 태어난 사람인 것 같으면 그냥 제자리 바로 깨쳐야지, 그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부처님도 6년 고행을 하시고 나중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그냥 다 놓고 진짜 내 맡긴 거지. 나 그냥 이거 항복, 진짜 항복인 거야. 나 이제 내가 해볼 만큼 다 해봤다. 고행도 해봤고, 내가 수행도 해볼 만큼 다 해봤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이해로 알려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알 수가 없다. 내만큼 고행한 사람도 없고 내처럼 이렇게 수행을 한 사람도 없다. 요가에서도 최고 위에까지 정점에까지 수행을 했던 분이니까 더 이상 내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고 다 내던지고 그냥 진짜 내맡기고 그냥 보리수 나무 아래서 그냥 쉬신 거예요. 쉬시면서 그 자리에서 이게
내 에고가 확 내려앉아갖고 그냥 다 맡겨버리니까 진짜 나 잡수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앉아있을 때 이게 진짜 새벽별 보고 이게 본성이 확 다가온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아시고는 이걸 누구한테 설명하면 알겠냐, 이거는 도저히 설명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하시고 당신이 깨달은 거를 말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이건 누군가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알 수가 없고 자기가 통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로나 생각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재석천왕이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설법을 해달라고 간청을 하신 거지. 근데 진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왜 그랬는지 이해가 돼요. 부처님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된다고. 이거는 보살님들 부모가 다시 태어나고 할아비가 와도 요거 내 손자한테 딱 이렇게 상속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된다니까. 재산은 상속시켜 줄 수 있지만은 요거만큼은 본인 거를 알아야 되지 누구가 이게 대신해 줄 수가 없거든요. 누구가 대신해 줄 수가 없거든요. 부처님이 제일 아끼던 제자가 안한존자잖아요. 49년 동안 부처님 설법할 때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주고 싶으면 안한이 사촌 동생이잖아요. 제일 먼저 주고 싶었겠죠. 그죠? 이거 줄 수 있으면. 근데도 안한존자도 부처님 돌아가셨어도 못 깨쳤어요. 부처님 옆에 그렇게 49년 동안 설법을 듣고 다녔는데도, 그림자처럼 딱 붙어 다녔는데도 못 깨쳤어요. 결국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깨친 거예요. 그때 발심해가지고. 이거는 보살님들이 그래서 자꾸 여기 한번 통해야 된다. 내 본성 자리에 내가 딱 개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처음에는 이게 통해보면은 이게 내가 아주 바늘구멍만큼만 통해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바늘구멍만큼 통했기 때문에 내가 요 힘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심이 나더라도 아니야, 내가 요거를 이게 통해서 경험해 받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어요. 요만큼 의심이 이렇게 가더라도 다시 요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다시 요게 이제 실자리거든요. 내가 번뇌망상이 치성하면 요로 다시 돌아가 내가 쉬고 또 끄달려가면 또 다시 와서 쉴 수 있는 요 실자리를 처음에는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바늘구멍만큼 내가 이제 통달되면은 그거를 이제 진짜 이렇게 탁 붙잡고 내가 이제 가는 거예요. 이 허공 위에를 발을 디딜 수 없는데 그거 붙잡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걸 계속 공부를 해가 보면은 거기에서 이게 조금씩 안목이 이제 벌어지거든요. 그래 처음에는 바늘구멍 같은데 그게 내가 안목이 깊어지면 그게 이제 요만큼씩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보살님들이 대롱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표범을 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보살님? 표범을 보면 까만 점에 맞추면 까만 것밖에 안 보일 거고, 그지? 흰 점에 맞추면 흰 것밖에 안 보이겠지, 대롱으로 보니까. 그죠? 이게 보살님들이 이제 이게 통달이 돼가지고 하면은 딱 이제 요만큼 벌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안 드러나니까 계속 실수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본 게 요것밖에 없으니까. 퍼보면 어떤 사람한테는 까맣더락 하고 어떤 사람은 희더락 하거든요. 그거 맞춰보면 안 돼요. 자기가 받는 거는 하얗고 이 사람은 까맣는데,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까만 것도 있고 흰 것도 있고 이렇게 섞였잖아요. 그죠? 그럼 머리도 있고 꼬리도 있는데 이 사람은 몸통만 봤어. 어떤 사람은 귀만 봤어. 그럼 보는 거 얘기할 때 다 틀리겠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맞잖아요. 근데 보살님들이 지금 생각으로 보는 눈도 딱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걸 통달을 안 해도. 그래서 보살님들이 이 목탁을 하나 봐도 여기에 사람이 다 각각이 보는다는 거예요. 보살님들 그 눈에, 그 관념에 그 대롱으로 보기 때문에 다 틀리게 본다는 거예요. 네. 근데 보살님들이 이거 목탁을 보는데 이게 무슨 목탁인지 모르죠. 무슨 나무로 만드는 목탁인지 모르죠. 그죠?
그 나는 알거든요. 그 이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럼 이게 몇 년 됐는지 보살님들은 모르잖아요. 나는 몇 년 됐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거를 누구한테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 사람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가 봤던 걸 얘기해도 안 맞는 거예요. 그 포범 까만 거 본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는 거, 그건 천만의 말씀. 평생을 같이 살아도 남편이라도 내 마음을 절대로 못 알아봐요. 남편도 내 마음 안에는 못 들어오거든요. 보살님들하고 저하고 매주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그냥 대충 어느 정도는 알지, 내가 보살님들 마음속에 안 들어가 보기 때문에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본성은 다 드러나 있는데도 각자의 마음 쓰는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살님들도 나 말고는 내 자식이라도 그 마음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는 거는 그 대롱으로 내 자식을 보고 안다는 거고, 그 대롱으로 내 남편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자기가 그 남편에 대해서 30년, 40년 살았다고 속속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죠. 그것만큼 보살님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보면 보는 게 좀 쉬워요. 난 저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시작하면은, 아, 저 사람은 그냥 저렇구나,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봐주면은 내가 살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상대방을 보고 계속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거든. 그 대롱에 맞추려고 한단 말이지. 그 대롱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요 대롱이 요것밖에, 그 말하자면 우리 우유 먹는 스트로, 그거는 진짜 더 작죠. 그거에 맞춰갖고 내 남편을 내 기준으로 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괴로워 죽겠지. 근데 마음은 이렇게 다 드러나가지고 대명천지 이렇게 다 허공처럼 다 드러나 있는데 자기가 쓰는 마음은 요것밖에 안 돼. 이거 어떻게 맞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주를, 보살님들이 마치 우주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는 요것밖에 안 돼, 요 1cm밖에 안 되는 이 자를 가지고 우주를 재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1cm도 안 되는 자를 가지고 우주를 어떻게 재겠어요? 근데 보살님들이 사는 게 다 이렇게 살고 있다. 예. 예. 그런데도 이게 그 법문들이 맞아요, 스님 했는데, 집에 딱 돌아가는 순간, 내 자로 온통 우주를 다 재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도 맞고 그것도 맞지. 예. 그죠? 근데 이제 내가 진짜 가슴에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가슴에 와닿아서, 아, 진짜 그 말이 맞구나. 이게 한번 이 말이 보살님들 가슴에서 울려야 돼요. 통해야 돼. 그게 울릴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내 가슴에서 안 떠나요. 스님 말 한마디가 탁 보살님한테 꽂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게 안 떠난다니까. 계속 여기가 꽉 박혀 있는 것 같다니까. 화살 맞은 것처럼 박혀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가 내 기준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스님 말이 내가 아직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막 여기가 터질 것 같다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다니까. 해소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며칠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내가 그 대롱밖에 안 되나. 그 말을 그냥 들었을 때는 분명히 그 말이 맞아. 근데 진짜 내가 대롱밖에 안 되나. 정말인가? 근데 이걸 자꾸 내가 의심해보고 그게 이제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박혀 있다 보면은 자도 안 편하고 앉아도 안 편하고 이렇게 해도 안 편하고 저렇게 해도 안 편한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차를 마셔도 그게 꽉 박혀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그게 내한테서 이게 떠나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의심 덩어리가 여기 이제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내가 이제 좀 릴렉스 돼 있을 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 없이 있을 때, 내가 가령 저녁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럴 때, 상추를 씻을 때, 아니면 밥을 지으려고 살을 씻으려고 할 때, 이렇게 턱 하는 순간 뭔지 모르게 이게 이렇게 팡 터지면서 이게 본성이 확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때 이렇게 딱 보면은 뭔지 모르게 이게 시야가 달라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는 그냥 사물을 보는 시야하고 그때 통할 때 보는 시야는
뭔지 모르게 이렇게 우리가 화면이 착착 이렇게 바뀔 때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세히 안 보면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게 여기가 좀 환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 좀 이 눈앞이 좀 환해요. 그럴 때 이렇게 보면 이게 처음에는 이거 뭐지? 하면서 이래 보면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순식간에 그게 싹 지나가 버리고 있으면 뭐지? 나 뭔가 좀 느낌 이상했는데 평상시에 봤던 그 상추가 아닌데 이런 상추가 이렇게 보이면 이 물이 선명하게 보인다든가 아니면 상추가 이게 선명하게 보여갖고 약간 내 앞으로 다가온다든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뭔지 모르게 이게 상추가 원래 여기 있는데 약간 이렇게 내 앞으로 오는 느낌이라든가 이렇게 확 다가오는 게 있어요. 뭔지 모르게. 그럴 때는 보살님들이 내한테 밤에라도 전화를 해요. 만약에 그런 체험이 있거나 이럴 때는 그러면 그걸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지 그런 경험이 있을 때 그게 체험이라는 게 마치 뭐 휘황찬란하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냥 앞이 약간 지금 그냥 기존에 보던 그거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근데 그게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내가 그걸 자세히 봐야지 알겠죠. 자세히 봐야지 내가 그 변화한 거를 알거든요. 그게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때 점검을 받아야 그 감을 잊어버리기 전에 점검을 받아야 그 감으로 내가 나중에 그게 확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가 언제냐면 주로 그래서 내가 자꾸 농사 지을 때 보살님 계속 이렇게 해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럴 때 일어나거든요. 왜 농사 지으면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그냥 땅만 이렇게 파다 보면은 아무 생각이 없을 때 그때 이렇게 확 이렇게 뭔지 모르게 변화가 있고 드러나거든요. 그때 놓치면 안 되네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은 그런 게 자기 평생에 한두 번은 다 지나갔어요. 서너 번도 지나간 사람이 있고 나중에 얘기해보면 그거 이렇게 맞춰보면은 나 스님 옛날에 집에 있을 때 할머니가 밭에서 일하실 때 자기가 할머니 기다리다가 먼 산 보다가 먼 산이 갑자기 자기 앞으로 이렇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응. 그거 그때 이제 그때는 뭐지 하고 이제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선회 같은 경우는 탁구를 했잖아요. 탁구를 했는데 그 운동선수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자기만의 그 감을 알아요. 근데 그게 그건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자기가 공을 넣으면은 108백중 이 골인이 되는 거예요. 농구선수나 축구선수나 이런 자기만의 그 감이 있더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근데 선혜 같은 경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님 혹시 자기가 옛날에 탁구를 할 때 자기가 이겨야지 이러면서 이게 탁구를 하면 탁구가 잘 안 된대요. 그리고 이제 자꾸 삑살이 나고. 그런데 오늘은 자기가 점수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될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냥 후발주자로 그냥 인원수 채우기 위해서 이제 대회에 참가할 때가 있대요. 그럴 때는 그냥 인원수가 맞아야지 그 대회에 참가하니까 자기가 이제 가서 이제 져도 되고 이겨도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무 상관없고 그때 뭐 코치한테 자기 야단 맞을 일도 없고 이기면 더 좋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그냥 오늘 그냥 워밍을 하려고 그냥 몸 풀고 그냥 오면 되겠다 생각하고 딱 나가가지고 이게 경기에 딱 들어갔을 때는 딱 이렇게 넣은 상태잖아요. 자기 힘이 안 들어갔잖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이겨야 되겠다는 의도가 없잖아요. 자기 의도가. 그럴 때는 그 상대방한테서 이렇게 오는 공이 탁구공이 얼마나 요만하잖아요. 근데 그 탁구공이 이만하대요. 이만하게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거 뭐지? 라켓으로 치면 치는 대로 다 맞대. 그래서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가 이겨야 된다는 마음이 없고 의도적인 게 다 빠졌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이 지금도 있냐고 내가 얘기했거든요. 혹시 그 감을 지금도 내가 이제 일할 때, 내가 이제 사무실에서 일할 때나 집에서 일할 때
여기에 그냥 있어 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눈앞에서 그냥 그렇게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릴렉스 된 상태에서 항상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앞을 보고 주시하라고 내가 얘기했거든. 그 관심을 두고 얘기를 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감이 있으니까 알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내가 집어갖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멀리 이제 산책하면서 데리고 나가갖고 조용할 때 저쪽을 한번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그 탁구했던 그 감을 자기가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님 이게 그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지금 어떠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이제 내가 했던 얘기대로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감을 계속 일상생활에서도 잊어버리지 마라. 그 감을. 그래서 계속 그 상태 그대로 생활을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대반에 벌써 딱 이게 감을 잡아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네. 이틀 전에 방에 앉아 무심코 창문을 텄는데 그 아주 군이 그 어흥한 아주 큰 산에 풍력 그게 있거든요. 그게 우리 집에 항상 보면 아련하게 이렇게 우무의 가래가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저 앉아 이렇게 보는데 그 풍력이 소리까지 들리는 듯한 착각과 가까이에서 4개, 5개가 바로 앞에 와 다가가는데 나 깜짝 놀라서 저게 뭐지? 왜 저렇게 앞산에서 또 돌아가는 것 같은 그 형상이 보이길래 뭐 한참 보다 활짝 놀라면서 내가 그 사진을 찍어야지 같아서 저렇게 가까이에서 이 보인 나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돼. 차를 타고도 1시간 반을 가야 되는 그곳에 이렇게 가까이에서도 저 4개, 5개가 다 돌아가는 게 저기 돌아가는 저기 다 보이듯이 그 내가 동영상을 찍어야지 하면서 휴대폰을 내가 동영상을 찍는데 보니까 아득한 데서 이 도는 건지 안 도는 건지 안 보여요. 그런 현상을 느꼈어요. 근데 그 풍력 돌아가는 거 말고 그때도 있었던 게 지금도 있는 거 있죠. 예, 요 감이. 예. 그때도 있었던 거 지금도. 그때 스님 그거 있잖아요. 예. 거기야. 그거. 그게 변화하는 거 말고 돌아가는 거 말고. 예.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그때 저랑 같이 물에서 했을 때 또 지금 변하지 않는 거 있잖아 이거. 지금 변화하지 않는 거. 내 손 말고 치워도 있고 요렇게 있어도 있잖아, 그죠? 요렇게 있잖아, 요렇게. 있죠. 그죠? 근데 그게 그 소리랑 요 소리랑 달라요. 같죠. 그죠? 그 소리랑 요 소리랑 같잖아요. 같죠. 요 소리는. 요 소리나 요 소리 같죠? 이 모양이 안 오면 그죠? 그거는 같죠. 그 자리 소리도 모양이거든요. 소리도 모양이니까 그 당처를 봐야 돼. 그 출처를 봐야 돼. 출처. 지금 요렇게 하는 거 하고 내가 말하는 거 하고 요렇게 출처. 소리 하면은 보살님 형태에 들어갔잖아. 그지? 소리 하면 형상에 들어갔고 요 죽비 소리 켜도 형상에 들어간 거라. 근데 형상에 들어가지 않은 거. 예.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요 눈앞에 있을 때도 변하지 않는 거. 근데 이게 보살님 귀에서 들리는가요? 이거. 아니죠. 어디서 들려요? 전체가 울리. 그치. 그죠? 전체가 울리죠. 전체. 예. 내 소리도 보살님이 전체가. 귀로 듣는다 생각 안 하면 이게 전체. 그러면 지금 밖에서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도 그죠? 전체에서 들리잖아요. 요거라니까 요거예요. 요거. 예. 근데 이거는 보이지도 않잖아요. 안 보여요? 들리지도 않잖아요. 이건 느낄 수가 없거든, 보살님. 예. 요거라니까.
그럼 여기에서 내 말이 다 나오고, 여기에서 요 족구 소리가 나오고, 여기에서 목탁 소리가 나오고, 여기에서 영감 요 소리도 나오고, 여기에서 예, 전부. 예. 성혁이도 나오고, 윤성아도 나오고, 그죠? 예. 그러면 이거 내가 하는 게 아이, 아니잖아. 그죠? 아, 그거. 응. 여기 통하는 건 내하고 여기하고 딱 통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도 여기 통하거든요. 내 마음에 이게 통한다고. 응. 맞아. 예. 그 감을 잊어버리지 마이소. 그 감을. 예. 진짜. 좀 해 터지는 것 같다. 아니, 나 이거 무심하고 시작해. 스님 예. 말씀하세요. 딱 무심할 때. 무심하게 예. 있을 때. 내 의도가 하나도 안 들어가야 돼. 아무런 그냥 생각이 없고. 멍하니 그렇지. 턱 딱 봤을 있을 때. 때 이게 탁 다가오거든요. 예. 예. 그렇게 턱 다가왔을 때 변화하는 건 아니에요. 변화하는 건 아니고 항상 있는 거. 이거는 그게 보살님 그렇지. 어릴 때도 있었잖아. 어릴 때도. 그렇지, 있었지. 어릴 때도 있었고. 알지만 못했을 뿐. 그치. 느끼지만 예, 못했을 항상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보살 지금까지 있잖아. 있죠. 이거는. 지금도 예. 있죠. 변함없이 있잖아. 이거는. 아, 예. 차리죠. 예. 그죠? 예. 그거 하나 요거, 차리죠. 요거 하나만 진실하고 다른 건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요거 하나만 진실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또 제가 이제 발전해가 의심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싹 생각에 휩쓸려 버리거든요. 맞아. 이게 뭐지? 하늘이 맑았나? 그러면서 아이고 내 사진 찍어야지. 이걸 더 즐기지 못하고 사진 찍어야지 하면서 딱 생각에 딱 뒤덮여 버리거든요. 의심을 여기 있는데 생각이 사진 찍어야지 하면 예, 확 예, 뒤덮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예. 거예요. 그걸 더 즐기지 예. 못하는 예.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멍하다 이거 이상하다 하면 의심이 들면서 휴대폰을 내가 사진을 찍어야지 어째야지 하면서 그 현상은 사라져 본다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그냥 지나가면은 그냥 또 이게 묻혀버린다는 예. 거 없다는 그래서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지금 요 감을 보살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게 눈앞에 있잖아요. 항상 보살 이거 안 볼 수 있어요. 이거 아니요. 이거를 안 볼 수가 없다니까. 내가 켰잖아요. 전에도 부처를 안 보려고 눈을 가려도 부처가 이 앞에 있더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평생을 보고 떠나서 살 수 없는데도 이게 제일 첫 번째 자리인데도 이거를 이거 너무 하찮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요거를 계속 이제는 여기에 보살님이 눈앞을 보면서 그 감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스님 그러고 나랑 통하는 그 감을. 반산지를 스님하고 네. 갔을 때 그런 어떤 그걸 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반산지를 가가지고 또 밑뿌리를 가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면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 안 돼. 의도가 들어갔잖아요. 그 의도가 의도가 들어가면 그래. 그래서 이거는 이 공부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여기에서 저절로 하게 해줘. 내가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여기서 저절로 드러나는 그래. 것이지. 거기에 하나라도 내 의도가 실현하게 한 칸이라도 내 의도가 들어가면 이건 안 돼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의도가 들어가서 됐다. 그러면 그거는 다 변화하고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영원하지가 않아요. 예. 진짜로 영원한 거는 이것밖에 근데 없거든요. 왜 작심을 하고 앉아가 텅 빈 마음이다 하고 했는데도 예. 그거를 안 돼요. 예, 안 돼요. 예. 요거. 그게 그죠? 예. 그래서 보살님이 이 감이 없으면은 집에 가서 했잖아. 전번에 이거 두드리 보라. 여기 멍이 시퍼렇게 들었다고 도대체 요렇게 해보면 자기하고 딱 통하는 게 있거든요. 요렇게 할 때 이게 딱 있으면은 자기하고 통하는 게 딱 느껴지거든. 그게 해봐. 이게 내가 여기에 관심을 안 두면 이게 마치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보면은 이게 있다는 게 드러나거든요. 왜? 내하고 통하니까. 그래서 내가 김필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조사스님이 이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주인공아 이렇게 하고 자기가 주인공아 이렇게 하고 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 감을 안 잊어버리려고 이 감을. 그래서 또 뭐 하다가 또 없는 것 같은 게 주인공아 이렇게 하고 또 예
이게 그거거든요. 이게 주인공아, 예,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대답하고 이 감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주인공아, 예, 하루에도 몇 번을 읽겠다는 거 아니야. 이 감을 안 잊어버리려고. 항상 깨어 있으려고. 그렇죠, 그렇죠. 깨어 있으라. 근데 보살님들이 이게 왜 안 다가오냐 하면 순식간에 생각에 휩싸여 버리기 때문에 이게 없는 것 같거든. 근데 이게 없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감을 이제 보살님이 계속 이걸로 익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살님이 호미로 이게 밭을 할 때도 그거 나잖아요, 보살. 이게 통하는 잘 있잖아요. 이게 되잖아요, 이게. 그죠? 그 물이 흘렀을 때도 물이 주르르 흐르는 그거는 어디서? 여기서 나잖아, 여기서. 이 감만 있으면은 이게 따로 챙길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냥 도처에 그냥 있는 거예요, 보살님. 근데 보살님이 왜 안 되냐? 생각에, 내 의심에 가려버리기 때문에 이게 없는 것 같다는 거. 이게 변하지 않는 거. 이거 하나. 이게 이제 내 본성 자리예요. 이게 내 본성 자리. 그래서 지나갈 수도 있겠다. 예,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예. 이제 그게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감을 보살님들이 못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참은 내가 익히려고 좀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 해보세요, 보살님이. 주인공아 해보세요. 안 그러면 김필이, 예, 김필이, 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근데 보살님들이 처사님 부를 때도 여보, 당신, 이것도 그거거든요. 근데 생각에 묻혀버리면 이게 그건지 모른다니까, 보살님들이. 그죠? 그냥 내가 시연아, 그냥 부르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깨어있으면서 보살님 불러보세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헌아, 이게 도라고. 근데 시헌아, 이렇게 하면 보살님이 시연이 가버리잖아. 근데 시헌아, 이러면 이게 도라고. 이게 뭐 다른 게 뭔가요? 시연이라는 소리는 똑같은데 이게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 감을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을. 그래서 이게 시연아 할 때도 보살님들이 여기 그래서 말 따라가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했잖아요. 이때까지 보살님이 제가 유튜브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들어봐봐요. 전부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가 더 선명해요. 그러면 보살님이 그 감을 익히려면은 유튜브를 틀어놓고 하루 종일 계속 틀어놔요. 유튜브 틀어놓고 그 내 소리가 들리면은 이게 감이 더 잡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보살님이 시간 나는 대로 유튜브를 들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 했던 말이 다 이 말이기 때문에 스님이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이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 되면은 이제 이게 자리 잡기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은 이제 공부하는 게 뭐냐? 유튜브 듣는 거. 이 얘기하는 유튜브 듣는 거. 이 얘기하는 유튜브 듣는 거. 그러니까 법상스님도 계속 이 얘기 하거든요. 법문은 지금 법문하는 이 얘기하는 거는 전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근데 이제 이 법문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 본성 가르쳐주는 법문하는 얘기가 수십 개의 유튜브가 올라와도 진짜 이 직지인심 바로 이 자리를 가르치는 법문이 많지 않거든요. 법상스님 거 들어보고 제 거 들어보고 이렇게 번갈아서 들어보고 그러면서 보살님이 이 감을 익혀봐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유튜브로 그냥 이게 노출시켜서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계속 하고 또 보살님이 뭐 하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이 감을 익히시면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분별망상에 떨어졌는지 분별망상에 떨어지지 않았는지 이 감이 이제 내가 잡으셔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모든 일을 하면은 다 깨어 있어요. 여기에서. 근데 눈앞이라 해도 결국은 눈앞에만 보면은 그게 망상이거든요. 근데 요 감을 가지고 보살님이 눈앞이면 전부 눈앞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말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눈앞에 하면 보살님 눈앞에 가버리잖아. 근데 눈, 앞에 이러면 이거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소리잖아요. 이거랑. 이 전체로. 그죠? 이게 깨어있음이야. 이게 깨어있음이야. 깨어있음. 깨어있음이 다른 게 아니고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죠?
여 깨어 있으니까 이 소리가 나지. 이 깨어 있으니까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 죽어 있으면 이 소리 안 나거든요. 근데 이거 마치 우리가 관심을 안 둘 때 죽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모든 소리가 여기서 다 난다고. 보살님들 하는 행동도 다 여기서 나온다고. 이거를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는데도 여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보살님들이 지금까지 헤매고 다니고 분별망상에 이렇게 진짜 이리저리 이제 끌려다닌 거예요. 개 줄매 가지고 이게 주인 끌려다니고 이래 다니고 저래 다니고 그 보살님 생각 따라가지고 이래 다니고 똑같은 거예요. 요 감을 절대 보살님이 이제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예. 그래, 지금 그렇게 하는 것도 깨어있을 때 이래 봐요. 그지? 이거잖아, 이거. 그지? 봐요. 이거잖아, 이거.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잖아. 그 춤추는 인형. 이거잖아, 이거. 응. 이거잖아, 이거. 그죠? 근데 이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말하고 움직이고 보고 듣고 하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한다니까. 이게 이 저절로 있는 이게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몸이 있으니까 착각하죠.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고 지금까지 보살님들이 농사 짓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한 거예요. 그때 단산지에서 하고 팔공산 올라갔을 때 하고 느꼈는 그거를 의심을 많이 했거든. 예. 스님의 어떤 작용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기운을 느꼈나 어쩌나 이런 의심을 참 많이 했는데 무심코 아래 그 풍력 그 발전기 돌아가 그거는 정말 아무런 그거 없이 턱 봤을 때 훅 다가오는 그게 나는 그냥 하늘이 맑아서 그런 또 의심이거든. 예. 근데 오늘 얘기 들으니까 그와 그것이 같은 거다. 거기에서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요게 그거예요. 다른 건 다 변했죠. 다른 건 다 변했잖아. 보세요. 형태나 모양이나 그때 시간, 공간 다 변했잖아. 근데 이거 보면 이 시공간이 있나요? 없나요? 여기 시공간이 있나요? 없나요? 여기는 시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공간을 초월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자리를 보고 시공간을 초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있으면 바로 시간이 적용되거든요. 그럼 내가 절에 있다 하면 바로 공간이 적용되죠. 내가 있음으로 해서 시간, 공간이 다 벌어진다니까. 근데 이 자리는 시간, 공간이 없다니까. 초월해 있다니까요, 보살님. 그러면 보살님이 여기 있었는데 보살님이 언제 태어났나요? 태어난 적이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살님이 여기 내 본성이 이거기 때문에 내가 죽지를 않는다니까. 왜?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을 게 없잖아요, 보살님.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겠어요? 이거는 그죠? 이거는 뭐 그냥 변하는 거잖아. 이거는 변하는 거잖아. 분별망상이잖아요. 예. 그죠? 진실한 거는 이거 한 개라니까. 이거 한 개. 근데 이거 없는 개미도 이거 있죠. 개미도. 개미도 있죠. 자벌레도 있죠. 이거 없는 게 없다니까. 보살 이거. 예. 봐요. 지금까지 내가 보살 이거 할 때 그 느낌하고 지금 이 느낌 하면 완전 다르죠. 그럼 이렇게 통해야지 이게 완전 다가오거든요. 이게 완전 내가 지금 내가 얘기하는 소리가 보살님 폐부를 쓱쓱 긁는 소리 같다니까요. 그죠? 전에는 귀로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지나가 버린 대로 잊어버리고 그게 뭔데? 그죠? 이런 반항심도 생기는데 그게 뭔데? 지금은 그 마음은 없어지고 그래 바로 그거예요. 이 생각이 그렇게 자기가 여기에 완전히 확신이 들어야 돼요. 그래, 그렇지, 그래, 맞네. 그 지금 오늘은 계속 맞네. 이 말 해도 맞네, 저 말 해도 맞네 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나도 그거는 진짜 차를 타고 1시간 반을 지나가야 거기 보이는 그게 턱 눈앞에 그게 정말 저물어 그치 이렇게 날씨가 아주 맑은 날 먼데 아득하게 보이는 그게 확 다가와가 4개가 동시에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의 선명하게 내 앞에 확 다가왔을 때 깜짝 놀랐더라고요. 하면서 멍청하게다가 확 다시 생각이란 것이 들어오면서 사진을 찍어야지. 내가 이 동영상을 찍어야지. 이걸 남겨야 돼. 하늘이 너무 맑아서 그러나 어째서 그러나 이 이제 그런 것도 의심이 들어가면서
다시 제자리로 가버리는 예, 거예요. 예, 사진 예. 찍었는 걸 확인을 하니까 응. 이게 뭐지? 응. 왜 안 찍혔지? 응. 이런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또 지나간 거예요. 예. 오늘 이제 스님 얘기하시니까 저 뭐야 선의 얘기를 하시니까 예. 거기였구나. 응. 그래서 내가 스님한테 여쭌 거예요. 응. 그게 응. 그 자리가 단산지 그 자리나 스님하고 팔공산 갔을 때 네. 그 자리나 저 달성 그 뭐야 네. 그거 갔을 때 자리나 응. 갔다 가창 갔을 때 자리나 같은 자리였는데 응. 내가 왜 그거와 다 분별해가 네. 따로따로 네. 그때 네. 있고 지금은 지금이었고 응. 분별을 해가지고 네. 구분을 해가 네. 내가 받는 거에만 네. 끝났구나 그치.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응. 그 자리였구나 그거였는데 네. 내가 늘 잊고 응. 근데 그렇게 이게 변하는 자리 아니고, 이거는 예. 영원히 있는 자리라 해도 결국은 봐요. 자기 생각 예. 때문에 있는 대로 자꾸 변하는. 변하는 거에 가 있어 버리니까 예.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잖아요. 예. 예. 결국은 봐요. 이제 내 생각에 속았다. 그렇죠. 그 말 맞죠? 예. 이게 진짜 그때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늘 있었는데 보살님 생각에 있을 수 있는 다 속아 예. 다 결국은 보살님 생각에 다 속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보살님이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다. 내가 아닌 것 같아. 이래버리면은 했는데도 내가 내 스스로를 의심하기 때문에 이게 자리를 못 잡거든요. 근데 미미해도 내가 정확해. 그거구나 하면은 그거구나 이렇게 확인을 계속 확인이 들어가 버리면은 여기에서 딱 커지면서 자리를 잡아줘 버려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저절로 그 자리를 확인시켜 주거든요. 내가 확인이 돼야 이 자리에서 확인을 시켜 준다니까. 이제는 이제 연결을 할 그 자리였구나 하면 이제 의심이 좀 덜할 것 같아요. 근데도 또 의심이 날 겁니다. 날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또 김필이 해보세요. 이거는 끝없이 내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는 끝까지 내 생각에 속게 되고 내가 내 스스로를 의심해서 자리를 못 잡는 거지 이게 원래 없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이걸 보살님들이 원래 있었다라는 거를 이걸 기억하세요. 원래 있었다. 내가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원래 있었다. 원래 있었는데 보살님들은 또 생각 속에 의심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온데간데 없고 다시 그 생각에 휘말려 가지고 급류에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큼 이제 2km, 3km 떠내려가다가 돌아서서 보면 또 속았구나 이렇게 돼요. 또 속았구나. 그러고 보니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지. 우리 80살하고 그렇지. 3년 됐죠. 3년 지난 거예요. 3년 지나면서도 그게 전혀 저게 내가 와닿지를 않았잖아요. 의심과 분별 망상에 있다가 나는 뭐 그럴까? 그때 어쩌다가 이런 자꾸 이 생각이었어요. 이번에 무심코 이번 느낀 거 하고 며칠을 했을 때 그 자리가 그 자리. 내가 의심을 해서 다 이때까지 그걸 다 깡그리 의심을 한 거예요. 그치. 아니야. 절대 그건 스님의 말씀일 뿐. 아니 솔직한 말 그런 말이 많았어요. 그렇죠. 자기 의심 지금은 때문에.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렇습니다 얘기를해줘도 보살님 의심하면 없는 거예요. 내가 와닿지를 않아요.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와닿게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와닿냐, 통하느냐. 그래서 자꾸 통하느냐 묻는 거예요. 이게 통하느냐. 놓치면. 그래서 이게 통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한번 통해봐야 그게 확신이 되거든요. 귀로 듣는 거는 그건 다 스쳐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내하고 완전히 이게 소리 자체가 내 속에서 울리면서 이게 아주 밑바닥을 쓱 긁는 소리가 이게 내가 통해지거든요. 그게 통해진다니까. 내가 아무런 힘을 다 빼고 그냥 진짜 스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아니면 이 본성 자리가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확 내리는 순간 이게 그냥 그죠? 오늘 느낌이 그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보살님이
아픈 거 잘했어. 이게 기운이 빠져가지고 그 아픈 것 때문에 몸이 이제 진짜 자기 지금 에고가 쓸 힘이 없는 거야. 지금 보살님이 맞아요. 완전히 내 에고가 초토화된 완전- 상태거든요. 내 에고가 그렇기 완전- 때문에 지금 요게 그 틈을 비집고 확 들어간 거예요. 그죠? 맞죠? 맞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바로 이틀 전이 힘을 빼라 해도 힘이 안 빠지는 안 거예요. 빠지지. 안 빠지는 내 거예요. 에고가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고 예, 지배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상태니까 거의 진짜 비몽사몽 간의 그런 상태를 봤는데 오늘 제가 또 그런 얘기, 그게 딱 시절 인연이 맞으니까 이게 탁 통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에 예. 그거예요. 그거예요. 오늘 이 예. 말을 안 하고 예. 넘어갔다가 넘어가면 또 그냥 없는 거예요. 또 없는 거예요. 근데 보살님들이 그런 얘기를 수없이 조금이라도 뭔가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해도 다 그냥 넘어가요. 다. 왜? 내가 안 깨어 있으니까. 그거인지 조차를 모르는. 그래서 자꾸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지 내가 그런 체험을 해도 빨리 캐치하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등한시하고 넘어가 버리면 또 언제 그 시절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점검을 잘 예, 받은 거예요. 예. 그거예요, 그거. 이 감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보살님이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있나, 없나. 그죠. 이게 여기 있으면 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주 전체 나는 소리거든요. 우주 전체 이게 울리는 소리. 몇 년 전부터 하시는 말. 예. 오늘은 또 오토바이도 안 지나가네. 오토바이 전체 퍼져. 이게 쓸락하니까 또 안 지나가네. 그죠? 예. 왜냐하면 오토바이 소리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럴 때 뇌를 이렇게 소리 자체가 뇌를 이렇게 관통해가 가는 것 같다니까. 이렇게. 그죠? 우리는 이 몸 때문에 가려갖고 요 귀로 듣지 이러 하거든요. 근데 우리를 이게 참좀 깨어 있어 보면은 내 온몸이 다 들어요. 발바닥까지. 그 소리가 그 울림이 발바닥까지 쩌릿쩌릿할 때가 있어요. 어떤 데는 이게 너무 이렇게 깨어 있으면은 밖에 나가는 게 조금 그거 해요. 몸이 아플 정도로 그게 탁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요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요거. 이제 안 잊고 이제는 안 놓칠게요. 이 공부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제 말을 들을 때나 법문을 들을 때도 그냥 내 귀를 노출시켜 놓으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면은 내 의도가 들어가거든요. 그죠? 이해가 안 되면은 이게 또 왜 이렇지? 왜 나는 이해가 안 되지? 이러다 보면은 생각 속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그냥 마치 내 귀는 그냥 있는데 이게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가 힝 나면 그냥 나는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는데 오토바이가 나가듯. 법문도 그렇게 들어야 돼. 지나가면 지나가는 대로, 이해되면 이해되는 대로, 이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보내야 돼요. 그 이해 안 되는 거를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되지. 네, 계속 보내세요. 그래서 법문을 들을 때 그냥 내 귀를 노출시켜 놓고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보내세요. 그러면서 내한테 탁 남는 거는 그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탁 남아요. 남았을 때 그게 바로 딱 생활의 행동으로 탁 나와요. 그러면 그건 온전히 내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외우거나 간직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 다음에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대로 되기 때문에. 요것만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갓 태어나서 아직 그런 말 하지 안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모든 거 지금 알고 있는 건 다 버리세요. 이때까지 살았던 게 내가 잘 못 살았고 괴로웠기 때문에 여기 온 거잖아요. 그러면 괴롭지 않으려면은 기존에 있던 거는 다 버려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다시 이제 알아가면서 바로 행동이 나오는가를 내가 끊임없이 보세요. 여기에 관심을 두고 나를 보세요. 계속.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보세요. 그렇게 계속 보다 보면 어느 날 본성이 나를 딱 이렇게 가까이 와요. 이거는 이 공부는 법문 듣는 것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듣는 영어 들어가지고 듣기 하고 또 플레이하고 듣기 하고 이거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나는 온몸을 그냥 여기에 맡겨 놓는다. 노출시켜 놓는다. 그래서 온몸으로 저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온몸으로 저 소리를 듣고 온몸으로 보고, 그래서 눈으로 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온몸으로 본다. 손으로도 보고 발로도 보고 몸으로도 보고, 느끼는 것도 눈으로도 느끼고 귀로도 느끼고 온몸으로 느낀다. 발로 느끼고. 그래서 생각, 감정, 오감은 내가 아니다. 그래서 그냥 노출시켜 놔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한번 젖어 있어 봐요. 여기 젖어. 그냥 바다 속에 내가 그냥 푹 잠겨 있다는 생각으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다. 그 들어오면 받고 나가면 보내고, 어떤 것도 잡지 마세요. 의도적으로 하지 마시고. 요게 제일 팩트예요. 이 공부는. 애쓰지 말고 그냥 들어보세요. 여기서도 소화되는 거는 그냥 소화되는 대로 듣고, 소화 안 되는 거는 소화 안 되는 걸로 흘러보내고, 그러면 다시 또 와서 또 소화. 왜냐면 계속 이거는 반복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생소해도 계속 들어보면 똑같은 소리 같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오늘도 스님이 또 똑같은 소리 하네 이러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이 얘기밖에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살님들이 나중에 이제 본문 들어보면 이거 통해 보면은 이 얘기를 스님이 요렇게도 하고 요렇게도 하고 요렇게도 하고 요렇게도 했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거 내가 알면 이거보다 좀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기가 한번 그런 것도 해보면 좋아요. 내가 이걸 만약 알게 나면은 스님보다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건데 내한테 좀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나가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건 어려운 거 없어요. 뭘 미션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나를 여기에 100% 노출시켜 나오세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렇게 몇 번 안 됐는데. 이게 머리로 이렇게 알고 느끼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죠. 예. 그 벌써 그런 감이 그래도 생겼네요. 젊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예. 그게 이게 공부는 늙었다고 되고 젊었다고 안 되고 이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여기에 간절한가, 그게 있어요. 내 마음을 얼마나 여기 모아서 듣는가, 그 관심이거든요. 볼간자의 마음심, 얼마나 내가 관심 있게 여기에 참여하는가,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뭐 시간 때우고 너 법회 있다 하니까 뭐 아는 언니 보고 밥 한 그릇 먹고 그냥 시간 때우고 가지 뭐 이러면은 이거는 백날 가도 안 돼요. 그런데 뭔지 모르게 끌려서 오게 되고 이게 법문에 관심이 가지게 되고, 그게 왜냐하면 내 본성이 나를 공부시키는 거거든요. 나중에 해보면 그래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보면은 내 본성이 나를 지금 여기 데려다 줬고, 내 본성이 나를 끌고 가고, 내 본성이 나를 다시 여기 데리고 오게 되고, 내 본성이 이 공부를 하게끔 계속 이게 환경을 만들어줘요. 내가 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이 공부를 해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저절로 알게 돼요. 기존에 내가 했던 거는 전부 엉터리였구나. 생각으로 했던 건 다 엉터리였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살 수가 없었겠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왜? 생각은 허상이고 없는 건데 내가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 살았다 해도 잘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그걸 알게 되면 그냥 여기 이 자리는 몰라도 100% 맡기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돼요.